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보시를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보아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다 같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라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단일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알려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는 조용기 목사님하고 이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였던 최재실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이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작은 무리가 모여서 시작된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가 처음 시작된 역사도 첫 시작은 두 사람이 모여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처음으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아주 연약한 두 지체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 온 것이에요. 그 누군가가 이 부모나 형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친구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전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 나섰나요? 그것은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아보았죠.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증거는 그 다음 이튿날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있던 두 제자들에게 증거했어요. 보아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은 두 제자한테 저분을 따라가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자신들의 스승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누가 자신들의 제자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까? 오늘같이 같은 주님을 섬기는 교회들마저도 서로 교인들을 자기네 교회로 이끌려고 서로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사람들에게 잊혀질지라도 예수님께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여기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예수님은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잘 돼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새 말로 하자면 나는 망해도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잘 돼야 되고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야 되고 나는 잊어버려도 좋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참 이 세례 요한의 신앙이 귀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던 두 제자를 예수님은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뒤돌아보시고는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라비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 라비어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선생님,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서 사세요?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뒤돌아보고 물어보시니까 그냥 얼떨결에 당황해서 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와 봐라. 예, 이 말은 와서 보면 알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계신 그곳을 보고 주님과 함께 그날 하루를 같이 보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할 때 말을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예, 그보다는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을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와 보라. 예, 이렇게 전도 대상자한테 말씀을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배의 장소에 와서 여기에서 예배를 참석하게 될 때, 그때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을 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까지 인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 어디 계시오니까?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바로 이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날은 그 두 사람에게 있어서 아마 그들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복된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죠. 누구죠?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리고 이름은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나머지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예, 많은 성경학자들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과 하루를 보내고 나니까 이분이 우리들이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달려갑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1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개명을 해줍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이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42절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데리고 예수께 왔다 그랬어요. 데리고 예수께 왔다. 이 말은 안드레가 자기 친형제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전도예요.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사람들이 좀 잊어버렸지만 과거에 사람들에게 좀 인기 있게 읽혔던 책들 중에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예, 이 책이 개인 전도에 관해서 다룬 책이에요. 예,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출판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할 책이긴 해요. 그러나 이 책을 우리가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염시키다, 예수를 전염시키다니 좀 어감이 좀 안 좋죠? 근데 원래 이 표현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마치 전염병 취급해서 비하할 때 사용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고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더둘러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더둘러. 이름이 희한하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기독교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염병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더둘러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여러분이 나눠드린 본문 나오죠?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시작.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예, 3절 4절은 넘어갑니다. 5절 봅시다. 5절. 자, 뭐라 그랬어요? 이 더둘러가 고발을 했는데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므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보고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예, 전염병 같은 자다. 자, 만약에 이 더둘러의 말대로 기독교가 전염병이라면, 복음이 전염병과 같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팬데믹이 온 세상을 덮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그렇게 됐죠? 예, 유대인과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300년 동안 정말 많이 핍박했죠. 너무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300년이 못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로마 제국 전체에 퍼졌습니다. 예, 마치 전염병이 퍼지듯이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로마 황제의 가족까지 예수를 몰래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 황제만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도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제자에게 예수님을 전했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보니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 바로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연쇄 반응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모습이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 본문에도 또 역시 나와요.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신뢰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이런 복음의 연쇄 반응, 이것을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권면했냐면, 디모데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자, 바울은 디모데가 믿음이 먼저 강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강해야 돼요. 적당히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얘기죠. 복음을. 그러면 그들이
누구예요?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4세대를 발견하게 돼요. 복음의 4세대. 처음에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그 다음 누굽니까? 디모데죠. 자, 디모데가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죠.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이 그 다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모두 4대예요. 복음의 4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주 맛있는 음식점을 알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어보았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겠어요? 그 사람을 강권해서라도 끌고 가서 같이 함께 맛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혼자만 알고 싶다고요? 예, 그 이기적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방법대로 전파되어 왔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바로 본문과 같이 그러한 복음 증거의 방법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었던 것은 교회의 의식이나 행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외친 전도자의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증거의 방법을 뭐라 그랬냐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실 복음 전도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일이 그렇게 쉽거나 편한 방법이 아니에요.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요, 피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밉보입니다, 잘못하면. 그리고 핍박받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하다가 죽임을 당해서 순교당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일 경우에 그 사람은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 문제이며, 당신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당신에게 있어서 마음에 결코 진정한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면 당신은 그 다음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며,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무덤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구원의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모셔드리게 된다면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며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이 미련한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전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날 나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서 머물러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에게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도록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얼마큼 됐습니까? 1년 이상은 다 되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 믿고 그동안 지나온 이 시간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갔습니까? 안 흘러갔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했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한,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의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있죠? 물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도 안드레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영혼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나자 그분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발견한 것을 그의 형제 시몬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뜻밖의 좋은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처럼 그는 그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소식을 서둘러 가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한 말은 단 한 문장이었어요. 무엇이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한마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에게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존재는 개인의 문제와 개인 인생의 문제와 민족 전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메시아 그분을 믿고 그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만난 분을 당신에게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안드레의 이 감격의 모습이 있는지요? 안드레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요?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복음 증거의 삶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아직 내 자신이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출석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직 내 안에 진정한 거듭남의 체험과 감격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하나,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자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이루신 일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목사의 설교에는 귀를 잘 안 기울여요. 예, 여러분 보세요. 그루터교회 유튜브도 보면은 기껏 해봤자 조회수가 10번, 많아봤자 20번, 그렇게 안 갑니다. 사람들이 요새 확실히 설교의 홍수 시대예요. 얼마나 설교가 많은지 몰라. 다 설교 잘했다 그러고. 그런데 친구의 말에는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요, 목사들보다도 성도들을 통해서 더 잘 돼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가정에서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며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복음 전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세상은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세상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복음이 시작됐지만 지금도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무슨 권능을 받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는 내 말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는 권능이 있고 그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악한 심령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어지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안드레가 전한 말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한마디의 말씀, 이 말보다 더 놀라운 고백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사마리아 땅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가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여인을 소위 뭐라고 그럽니까?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그러죠. 예,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불리운 그 여인은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이나 있었어요. 5명. 그 5 남편과 어떻게 헤어졌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뭐 사별을 했는지 아니면 이혼을 했는지 몰라요. 그 5 남편과 다 헤어졌어요. 어쨌든.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하고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살고 있어요. 어느 날 그녀가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왔을 때 우물가에서 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에 몇 마디 대화가 오고 난 후에 그녀는 그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그 여인은 물을 길러온 사실도 새까맣게 잊어먹습니다. 자신의 사생활로 인한 부끄러움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물을 길러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마을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와보세요. 제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이분이 제 모든 지난 삶을 다 알고 계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지 와서 보세요.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4장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왔던 한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증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똑같이 전한 말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메시아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아직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불행히도 그들 중에는 죽기까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어떤 사람이요? 80까지 한 사람이 삶을 산다고 가정하고 80년 동안 살면서 뭘 하는지 시간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잠자는데 26년이 걸렸대요. 80년 중에. 일하는데 21년이 걸렸고 밥 먹는데 6년이 자그마치 걸렸다. 그리고 스크린을 쳐다보는데 모두 합해서 11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스크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TV 화면과 또 스마트폰 화면, 컴퓨터 화면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영화관에 가서 보는 스크린까지 다 합쳐서 스크린 보는 데만 11년. 이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생활하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뭐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스크린 보다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 죄송합니다. 돼지의 살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어제도 삼겹살 먹고 왔는데 여러분 짧은 한 생을 돼지처럼 먹고 마시다가 가는 것을 보면 과연 돼지보다 내가 나은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인간의 삶이 먹고 자고 일하다가 결국은 늙어서 죽게 되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뭘 위해 살았나요? 당신은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뭘 위해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것입니까? 우리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는 아주 젊었어요. 지금도 꿈을 꾸면은 18살로 돌아가 있어요. 여러분 젊을 때는 이 젊음을 언제까지나도 내가 이 젊을 것 같아요. 젊음을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젊은 시절은 금방 여러분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말씀하고 특히 전도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요새 결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또 결혼을 혹시 했다 할지라도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앞으로 20년이 있으면 대한민국 소멸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 하냐 물어보면 살기 어려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전에 옛날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던 이 평민들이나 하층민들도 다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았어요. 오늘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은 모두가 다 이기적인 이유가 더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저한테 돌 던질지 모르겠는데 뭐 아직 그 돌 맞죠 뭐. 여러분 결혼 안 해도 늙어요 안 늙어요? 결혼 안 해도 늙어요. 애 안 낳아도 늙어요 안 늙어요? 애 안 낳아도 늙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삶이라고 하는 거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 키우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 철이 든다는 거 조금씩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거, 그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서 남을 위해서 아파보고 힘들어보고 가슴 아파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철드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낙태할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아주 그냥 엄청나죠. 네, 그런 기사가 신문에 매일 나옵니다. 내 몸은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피켓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데모하는 모습을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이런 그 표가 아주 유행이었죠. Black Lives Matter. 이거 번역하면 뭐죠?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아닙니까? 예. 그러나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태아의 생명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Preborn Lives Matter.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고 피켓을 두고 그 시위하다가 잡혔대요. 미국이 지금 엉망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괴물처럼 동물 이하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좋을 어떤 대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좋을 그런 대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발견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칩니다.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일에
그리고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모두 걸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해왔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직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 중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유명해져도 그는 결국 죄 가운데서 죽게 되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먼저 지적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며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실 것이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소위 찬양 사역을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또 목회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 중심에는 아직도 내 자신이 들어앉아 있는 채로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 돈을 벌거나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에 사용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분들이 기독교 역사에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저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조지 휘필드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예, 반드시 이분의 전기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읽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그 부모가 무슨 일을 했냐면 여관을 운영했어요. 예, 대부분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들의 부모가 목사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그 부모가 여관을 운영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청소년 시기에 그 당시 젊은이들이 지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죄를 다 지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휘필드 목사님을 찾아오셨고 그의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휘필드 목사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고통하며 몸부림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휘필드 목사님은 자신의 남은 일생을 온전히 주님께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1739년 어느 날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영국의 킹스우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가난한 탄광촌에 찾아갑니다. 거기에 가서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도 없었고 찬양대도 없었지만 휘필드 목사님은 그저 그 산 위에서 광부들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광부들이 갱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곧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은 석탄 먼지가 검게 칠해져 있습니다. 광부들은 세수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휘필드 목사님의 그 설교를 서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있던 그들의 얼굴에는 어느덧 두 개의 하얀 줄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어져 내려왔습니다. 광부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서 검은 얼굴 아래로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리자 석탄 먼지와 검댕 묻은 얼굴에 흰 줄기가 새겨졌던 것입니다. 일이 끝나면 그들이 가는 곳은 술집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죄 짓는 곳에 가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던 사람들도 어릴 적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힘든 광부의 삶을 사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거듭나도록 성령께서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국의 대부흥을 가져온 장본인을
찰스 웨슬레와 요한 웨슬레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웨슬레 형제들이 영국의 부흥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웨슬레 형제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실제로 영국의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장본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은 바로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칼빈주의자였고 기도의 용사였던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달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찾아가 부르시어 제자로 삼으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조지 히필드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참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윌리엄 제이 게이도라는 분이 작곡 작사한 가스펠 뮤지컬 알렐루야라고 하는 곡에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라고 하는 찬양곡이 나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인생의 헛된 것을 찾았었네. 내 삶에 희망이 없었네. 슬픔과 방황 속에 헤맬 때 주께서 나를 붙드셨네. 나는 믿네 주 사랑의 칼보리. 나는 믿네 그 감추인 그 사랑. 세상 지나가고 온 땅 변해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칼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나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분에게만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